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로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찌그러진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쾌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 삶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야 했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은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쳐 죽이는가 하면 그 일에 대해 묻는 하나님께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인간이 갑자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장성하여 낳은 아들이 에노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에노스 때부터이겠습니까?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이제서야 자신이 죽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하여 들은 인간들은 청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이 불렀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라는 초대한다라는 뜻도 가진 말로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한 인간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노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세례요한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의 충성과 순종에 금이 가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오직 세례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확신하고 종교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부도덕함과 악행을 보고 공개석상에서 주저함 없이 분봉왕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시일이 흐르면서 심정의 변화가 일으키기 시작됩니다. 심경의 변화를 느낀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이유는 감옥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도 않고 저 변방인 갈릴리에서 제후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허구한 날 권력의 실세들이 아닌 창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부조리로 썩어가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심판도 재앙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악의 세력으로 자기가 갇혀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옥의 문을 부시고 멋지게 자기를 추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질문에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답변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답변으로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으로 대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 은혜와 사랑이지 징계와 심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인이 자유하는 생명의 복음 사역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가 일치 않았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세례요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의 마음을 꿰뚫고 있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바로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무리의 대답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반문법을 사용한 것을 보면 무리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주 없는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세상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을 때 세 번째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와 사돈을 맺은 아합은 여호사밧 왕까지 불러들여서 아람을 칠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대언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왕을 향하여 당신이 죽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설사 평생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반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선지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며 참담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하다라는 거짓으로 세상을 미화했고 나가서는 안 되는 전쟁조차 임금의 기분을 위해 가증스러운 민낯을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동화에서 왜 임금이 벌거벗고 거리를 행차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재단사의 농간에 놀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아합 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권력 앞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계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들의 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본붕왕의 부도덕함과 악행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의 바람에 흔들리지만 세례 요한은 권력의 바람에 흔들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질문을 듣던 주변의 무리들은 당연히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보기에도 딱딱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부드러운 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라코스는 사치스러운 방탕한이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향한 풍자의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 세상 것과 짝하는
사꾼 선지자들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적당히 따르고 타협하는 사꾼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상 것과 짝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는 넘치는 인기에 힘입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부와 명예, 권력, 윤택한 길을 선택할 때 그는 광야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헤롯의 궁전 같은 곳에 있지 광야가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를 모를 리 없던 무리들은 세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으로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옳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를 나간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탁월한 선지자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이 세 가지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손상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세례 요한이 가는 마지막 길을 위로하는 장래 예식이었다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몸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사르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 심판을 앞세워서 세상을 뒤집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망설이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는 창녀나 세리, 죄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불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임을 말씀하셨다가 결국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이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깨트려야 했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무리에게 일깨워 주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12절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비아제타이는 수동태로 해석해서 침입을 당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비아스타이는 천국이 침입을 당했기 때문에 침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루파주시는 붙잡다, 잡아채다, 강제로 취하다 등의 폭력적인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은 힘 있는 자에 의해 침입을 당하고 빼앗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른 성경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중세시대 때는 서로 간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였을 때 이 침략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자랑스럽게 다른 나라를 다 빼앗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세시대에 와서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 등을 강탈하고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고 노예를 삼을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낳은 인류 최악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말씀을 소재로 설교들을 하는데 제가 설교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싫다고 하나님 걸 빼앗아야 합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조건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기꾼이요 도적놈입니다. 그런데 누구 거 도둑질했어? 아버지 거 도둑질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침노하는 자 거라고 빼앗는 자 거라고 합니다. 야곱처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빼앗아 잘 사는 그 아들을 보고 자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야. 사람에게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내게 축복만 주신다면 내가 목사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사가 안 되어도 아버지가 오래 참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이 어처구니 없는 설교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은 정말 힘 있는 자에 의해 탈취되는 것인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문 해석대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정복되는 천국이라면 천국에 누가 들끓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나 마귀의 졸개,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는 천국은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공격당하는 곳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하기에 이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런 번역과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공격당해 참수당했지만 천국은 헤롯에 의해 결코 목이 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은 세례 요한이 참수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라는 재료로 부활을 만들어내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천국의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누구도 스스로 침입할 수 없으며 세상의 공격에 결코 침범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예수님의 선포이며 우리는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노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을 조금도 침범할 수 없으며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천국의 침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며 에노스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엔 셰틀라라는 선교사가 필리핀의 한 미개 마을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1962년 독신의 몸으로 한때 식인종이었고 귀신을 섬기는 필리핀 북부 지역인 발랑가오라는 부족을 20년간 섬기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인데 원주민 주술사가 악령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6살도 채 안 된 남자아이가 돼지기를 잘라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악령의 저주를 받아서 갑자기 열이 나고 의식을 잃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악령에게 저주가 떨어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선교사가 믿는 그 신은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조엔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조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낫게만 해준다면 그 미개 마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실망하는 가운데 조엔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선교사인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왜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어가야 합니까? 이제 누가 무당에게 패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완전히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후에 그 아이의 부모와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믿던 악령은 아무런 죄 없는 아이를 화가 나서 죽인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악령에게 저주받은 아이가 겁이 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당신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이의 쾌유를 위해서 집으로 찾아와 기도해 준 것을 보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느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조엔 선교사는 아이의 쾌유를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실망했습니다. 그럼 그녀로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죄의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치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엔 선교사도 하나님 아이를 살려줘야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자 자신의 기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에 의해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조엔 선교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적 욕심, 욕망, 세상의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유대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두 사람 모두 다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의 방법과 시기를 자기들 멋대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엔 선교사가 철야 기도를 했을 때에 아이가 바로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녀의 소망대로 당장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단지 능력에 더 좋은 신 하나가 생겼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유대를 강한 나라, 평강의 나라로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통일왕국은커녕 나사렛의 시골 출신을 벗어날 수 없고 갈릴리 변방이 한계였으며 창녀나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들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표적에 구원이 아닌 이적을 기대하는 원주민들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완전히 돌아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제한적으로 간섭을 하시던, 아주 일상적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인도를 하시던,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간에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고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적과 이적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의 선이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의 귀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왕국을 구원하고 조엔 선교사는 아이를 살려서 마을을 복음화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야 될 길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일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해야 하고 성전도 근사하게 건축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하고 선교사들은 해외로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대치에 흡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조엔 선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실족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있는 야망과 욕망,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완전하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는 것이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현실적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에노스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천국을 침노하기 위한 이유로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두려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대치와 일치할 리 없는 주님의 일하심에 실망하고 주님을 의심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에노스에 불과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허락하셨사니 우리로 하여금 표적과 이적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선이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의 귀결임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금주의 찬양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라.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는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ham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도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박제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하리 분들 찾아오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르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하리 분들 찾아오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르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나가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